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으며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정말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에 있던 골로새 교회, 또한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던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본 적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너도 예수님을 머리로 두었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두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지체이며 또한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흐르고 흘러 그 사랑에 휩싸여 그런 고백과 이런 편지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혈육으로 묶인 어떤 그 관계보다도 영적인 가족으로 또한 한 지체로서 묶인 우리는 하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세계의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어제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족은 차별이 없다. 그 누구도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 예수의 그 은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는 차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땅의 모든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옛 모습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어제 말씀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옛사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 사람에서 이제 그 옛 모습,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입게 되었다.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로 나타나였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옛사람 모습을 죽었고 이제 새 사람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교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단순하게 너무나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적인 선민 세상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자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이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한 사로잡던 자였습니다. 그 역시 유대교의 가르침 가운데 정통하였던 자로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감히 한 신앙의 고백,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하나로 다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은 그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 오해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차별과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너희도 이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너희도 이제 당신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처럼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의 옷을 입는 것인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옷은 때로는 우리 각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옷을 입느냐. 특히 이제 뭐 제복 같은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해군 장교구나. 뭐 육군 장교구나.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 사람은 소방수이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라고도 하죠. 자세가 때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옷은 또 다른 나를 나타내는 신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 다음에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여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몫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쥐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집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 가진 것이 충분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깨달아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네, 감히 낯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백이 아들을 향한 말이 너무나 놀랍진 않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방황하던 그 아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해주신 가장 첫째 되는 일은 옛 모습의 옷을 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이 자가 내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종들을 향해서,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이것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에게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아들 예수스러운 머리로 한 공동체의 그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것은 자비와 긍휼이며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입니다. 그에 대한 도움말에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나중에 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성품이요, 그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나와야 될 것, 이런 옷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덧 입혀줘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옷을 입고 더 확장되어 13절로 나아가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피차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줘야 되며 피차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러고 싶죠. 늘 살면서 모든 일을 용납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녹록지가 않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내 마음이 모르겠어, 때로는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때로는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또 애쓰고 힘써서 노력을 하여 뭔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더욱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형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노력에 너무나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내 안에 정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매번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어찌나 이기적인지 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나도 생각하게 되고, 내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우리는 금세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덧붙여서 한마디를 하죠. 피차 용서하되 그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용서와 용납의 자세여야 되는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것은 어디에 근간을 두는가?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한 사랑의 은혜나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은 어떠한가?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이제 예수를 안에 들어왔으니, 그 예수를 머리로 고백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이다.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다. 내가 받은 사랑의 그 값어치의 가치가 그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매 순간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피의 은혜,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고 계신 그 보혈,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은 하나님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 흘려주신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그 은혜가 매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라는 핑계와 변명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질 뿐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묵상한다면 나의 모든 형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옷 입고 덧입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근간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것도 어디서 출발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사랑 그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다 표현이 되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띠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목걸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목걸이에 이 굵직굵직한 진주를 꿰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의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이런 것을 진주의 하나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랑은 그 모든 진주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로 연결하는 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됨이, 각 지체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됨으로 덧입임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한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사랑으로 덧입혀져 이런 귀한 예수의 새 옷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띠를 띄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